만약 어느 한 사람에 대한 평가로서 만약 그 사람이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아니면은 그 사람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만약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만약 도박을 좋아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마 건강한 노동과 수고를 하기보다는 우연한 기회에 큰 돈을 벌려는 그런 물질적인 탐욕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인격의 단정함이나 절제 있는 삶보다는 육체의 방종을 즐기고 또 정신과 생각 또한 규범을 이탈하는 그런 방탕을 즐기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 성향, 그것이 바로 자신이 애호하는 사물의 경향성과 일치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방탕을 아주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고, 도박을 좋아한다면은 도박이 가져다주는 노력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우연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바리새인들의 인격적인 특징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그런 규정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자칭 그들이 위대한 학자라고 부르는 에스라의 후예라고 사실 자신들은 항상 역사 가운데 자칭을 해왔습니다. 항상 율법을 말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뺏기고 끊임없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가까운 그런 삶을 그들은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서성된 자라고 자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는 율법에 대하여 늘 먹고 마시고 가장 율법과 가까이 있는 실제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율법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미루어 볼 때에 외형적인 율법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거랑 율법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차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그 정황을 정확하게 오늘 그것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요? 이 모든 것을 들은 이후에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비웃는다고 말씀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오늘 16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물질에 관한, 재물에 관한 그 모든 주님의 교훈, 가르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를 향하여서 특별히 지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물질,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것을 주님께서 아주 길게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불의한 그러한 정직의 비유를 통하여서 지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물질이 어떻게 사용돼야 될지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결코 우리의 사랑이나 애호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하여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고 종처럼 부려야 되는 사물임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제자들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책임이 천상에까지 반드시 규정지어질 것을, 규명되어질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지상에 가장 하찮은 것, 이 물질을 주님께서 맡기셨는데 이 물질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지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천상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주님께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지상에서 가장 하찮고 보잘 것처럼 보이는 이 물질 사용이 천상에까지 반드시 그 부분이 엄격하게 규정되어질 것임을 그것을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주님이 가르치신 이 교훈, 이 가르치심을 다 듣고 나서 오늘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듣고 주님과 주님의 교훈을 비웃었다고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교훈에 대한 비웃음을 넘어서서 주님 자신에 대한 조롱이요 비웃음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왜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지상의 물질 사용에 대한 이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시고 가르치셨는데 이것을 왜 그들은 비웃고 주님을 조롱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물질관과 얼마나 다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잠깐 우리가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분명한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지지하고 있는 물질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에 있어서 물질의 축복에 관한 족장들에 관한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과 특별히 신명기에 근거하여서 그들은 물질의 축복이 주는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족장으로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한 왕으로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들은 많은 재물을 소유한 부자들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므로 이들이 해석하기는 족장들에게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땅에 형통함과 많은 물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서는 그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또 하나님과의 바른 순종의 관계에 있을 때에 하늘을 열고 많은 이 지상에 이 재물의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신명기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마땅히 지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그 형통함을 받는 것은 자신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 의인됨을 증명하는 거라고 그들은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구약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현세의 복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누렸던 또 신앙의 위인들을 근거로 삼아서 자신들 또한 이 지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는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과 의로운 관계, 의인됨이라고 그렇게 자신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빠뜨린 것은 물질의 핍절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당하였던 의인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 많습니다. 그 부분을 그들은 간과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물질을 잃어버리고 또 수많은 중요한 명예와 그리고 자녀까지 잃어버린 욥은 어떻게 그들이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그런 인물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또 광야에서 핍절한 가운데 생존을 위하여 제사장의 떡마저 먹어야 되던 다윗의 그 고난의 시기는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은 물질적 부요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한다고 하는 이러한 이 이해가 해석이 결코 옳지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볼 때는 그 현세의 복이 차지하는 그 부분과 또 영적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차지하는 그 부분을 올바르게 그들은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자기 자신들이 부유하고 사회적인 특권층으로서 그렇게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의 관점으로 이 물질관에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우리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를 바라볼 때에 어떤 눈으로 바라봤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한다면은 현세의 복을 잘 누리고 사는 것이 마땅히 의인의 삶이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삶인데 저렇게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수많은 떼거지 같은 사람들 몰고 다니면서 전원자, 눈먼자, 장애인들 그리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 또
당신 스스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하면서 돈가시 서가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그들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메시아는커녕 아주 불쌍한 그런 갈릴리의 목수로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관, 이 재물관에 근거할 때에 지금까지 주님이 가르쳤던 현세의 물질을 사용함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근거 없는 비웃음이요 조롱으로서 우리 주님을 대하였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리새인들에 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0장에 가서는 이들이 얼마나 돈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탐하는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탄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은 바로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사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에 근거하여 종교 재판을 또 하는 그런 재판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법률적인 판결권을 가지고 이제 부자들의 재산 상속이나 재산 문제에 대하여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당하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재판을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들은 또 과부들의 재산을 또 사회적인 신임을 얻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 관리인으로서 역할을 그 시대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부의 재산을 자기 자신이 착복하는 그런 사례가 그 시대에 매우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0장에서는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물질에 대한 집착이 큰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생에 입으로 늘 율법을 말하고 늘 사람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손으로는 율법을 늘 뺏겨 쓰고 늘 율법 가까이 있었지만은 율법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낙인이 찍히고 말한 것이죠. 이것은 현대 교회도 바리새적인 물질을 가진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20세기에 소위 번영신학, 성공신학이라고 불린 미국에서 시작된 그 신학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70년도, 80년도를 거치면서 우리 땅에까지 미국 신학을 바로 직수입을 하면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번영신학과 이 성공신학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적인 물질관과 매우 유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번영하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요 또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본질을 두기보다는 또 자신이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죄에 오염되어서 죄와 싸우는 성결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을 얻었으므로 이제 구원 이후에 이 땅에서 번영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은 현세적이고 구복적인 삶에 집중하고 가치를 가지게 됨으로써 결국은 개인은 이 땅에서 개인 구복적인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흐르고 또 개교회는 교회 성장주의라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결국은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해 미국에 이미 그 신학을 시작한 수정교회는 이미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이미 매각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영향으로 한국엔 80년도, 90년도 들어오면서 많은 대형교회가 세워졌지만은 그 대형교회는 결국은 본질을 놓쳐버리고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진리를 놓쳐버리고 성장과 이 땅의 번영을 확산하는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많은 대형교회들이 오늘날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버림을 받고 어떻게 세상으로부터도 버림을 받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낙인을 찍힌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돈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찍히는 오늘 이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바리새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율법을 맡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먼저 자신이 그 율법에 합치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다시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성경을 많이 말하고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가르치고 많이 설교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이 먼저 꺾어지고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합치되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 따를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제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하고 나가서 우리 교회 또 나가서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구역장들 많이 가르치고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먼저 적용하여서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돈을 좋아하는 자인지 현세 구복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꿈꾸면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고 주님의 일을 거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내면을 아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우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날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평생에 걸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말하고 율법을 손으로 뺏겨서는 그 일을 했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규정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지만은 과연 우리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무엇을 좋아하는 자라고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다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주님, 이 시대의 교회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에 참된 그 주님의 지으신 목적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열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이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목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